예전에 제가 중고등부하고 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좀 쉬려고. 네,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인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 수련회의 목적이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서로가 다 함께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수련회를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을 제가 좀 파괴하기 위해서, 허물기 위해서 수련회만큼은 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도록 가장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같은 조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같은 조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나 총무나 임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조를 짤 것을 제가 숙제로 던지면 몇 번이고 이제 저한테 빠꾸 당하죠. 해갖고 오면 보고 또 얘 때문에 안 돼, 또 빠꾸. 또 해가지고 오면 또 보다가 또 얘 때문에 안 돼, 빠꾸. 몇 번씩 그렇게 해서 이 자기들끼리 머리를 써서 조를 그래도 잘 편성한 덕분에 수련회 때마다 평소에 잘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선후배 또 친구들 매 수련회 때마다 좋은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수십 년을 이 수원 제2교회를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제는 이제 같은 구역이죠. 같은 구역이 아니면 잘 모르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도 아닌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걸 보면 아마 뭐 그분이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뭐 집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님들께 항상 주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순원들끼리 이렇게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원들끼리만 같은 순끼리만 모이지 말고 조금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다른 순과도 함께 연합을 해서 같이 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때론 이 야유회나 소풍도 좀 가라. 자꾸 저는 좀 가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전 교회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 젊은 부부순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애들 한 5살 때까지 이 신혼부부부터 큰애가 5살까지 있는 이런 신혼부부들이 모여있는 그런 순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퇴근하고 해서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자기들끼리 뭐 펜션 같은 거 빌려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그러고 이제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도 조금만 젊었으면 저기 들어가는 건데. 네. 우리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좀 이순도 한번 묶어서 얘기도 나눠보고 저순하고도 같이 커피도 마셔보고 서로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죠.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뭐니 해도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믿음의 많은 정의 가운데 또 다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아벨의 믿음,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으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삶.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형식을 갖춰진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뭔가 틀려.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 이런 도전 줄 수 있는 이게 진짜 삶을 통한 예배거든요. 이 예배 무시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아벨을 보시면 아벨의 직업은 목동이고 그의 형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양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또 당연히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 창세기 4장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안 나셔야지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일반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연결해서 한때는 많은 설교자들과 또 많은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 많이 받아들여졌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은 이 해석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이 피의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던 때였고요. 또 이 창세기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잖아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 안에 보면 피가 아닌 제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제사요? 어떤 제사요? 피가 아닌? 감사합니다. 소제라고 하는 게 있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화제 가운데 불화자를 써서 화제 가운데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제제, 화목제로 먼저 하죠. 그 다음 속제제, 속건제로 해서 이 중에 두 번째가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곡식을 볶아서 드리는, 곡식이 뭔 피가 납니까? 네. 곡식을 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화제였기 때문에 피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건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은요. 가인은 가장 좋은 것, 즉 처음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많이 받아들여요. 창세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양의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기억이 나실까요? 네. 양의 첫 새끼. 아벨은요, 아무 양이나 골라가지고 대충 때려잡아서 오늘은 해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첫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시는데 그 공통된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땅의 소산, 첫 번째 새끼, 심지어 사람도 장자, 이런 걸 하나님은 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 첫 번째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첫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에서 항상 첫째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첫째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벨이 알고, 그래서 첫 새끼를, 첫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가인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땅의 소산을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농사의 소산 가운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집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드렸다는 거죠. 그냥 집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려야 될 건 같긴 같고 안 드리면 괜히 또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마음이 없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으시죠.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자신의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래서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중요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첫 번째, 양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성, 이걸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에 따라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물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깨끗한 걸 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이 우선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제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4장에도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누가 먼저 나오죠? 사람이 먼저 나와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제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물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물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 이 말이 있는데, 제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물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은 누가 이게 중요하죠.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절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노 하시는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제가 서두에 수련회 얘기를 하면서 두루두루 선후배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수련회 가서 두루두루 어울리는 것이 수련회의 목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예배의 특징은요, 어울리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시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가인에게 네가 지금 뭔 짓을 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인의 죄를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아벨을 죽였느냐, 네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 뭔 짓 했냐, 그거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인은 군말 말고 빨리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뭘 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죠. 반항하고 있고요,
빈정되고 있는 겁니다. 동생 아벨을 자기가 죽여놓고도 여전히 무시하고 있고 동생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덮어놓고 선부터 그어요. 누가 다가오는 것 반기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부터 하고 벽을 쌓고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과는 삶을 나누고 진실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틈을 안 보이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어울리려고. 사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친교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그리스도를 믿는 핏값을 나눈 한 형제자매로서 함께 사랑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려고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울릴 줄 모르고 친구가 없고 기쁨도 모르고 활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자기 방어적인 사람은 바리새적이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사고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된 사고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식만 옳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일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왜 일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쫓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의 은혜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감사해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그래서 일 못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감사 이거는 다 빼버리고 그냥 일만 안 해요. 가만히. 이게 진짜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예배만 드리면 그만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려야죠.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관행, 이런 율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끌어내시고 그들의 문제를 안식일에 해결해 주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병자들 안식일에도 아무 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의도적으로 어울리셨습니다. 그때는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즐겼습니다. 밥상 공동체를 즐기셨다는 거죠. 사실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때로는 같이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네가 그 말을 하든 이 말을 하든 관심 없어요. 싸움이 안 돼요. 사랑하니까 그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려고 싸우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 싸우는 것도요, 이게 사랑이에요. 또 예배의 방법으로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죠.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이런 방식으로 어울리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서로 어울려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것도 사역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딸랑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같이 국수도 좀 먹고 커피도 좀 드시고 같이 이런저런 식사도 나누면서
같이 어울리세요. 예, 거기까지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것도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요, 사실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은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 생각이 나올 때만이 우리는 함께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어울릴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속에 막 음흉한 것을 막 숨기고 나오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예배는요,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어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울리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어울리는 영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울리는 영성. 사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서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사업을 하거나 또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일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더러는 있으나 마나한 관계, 함께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관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만큼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한다는 거 더 큰 위험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결혼이든 아니면 뭐 동업이든 아무튼 심각한 위험 부담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의미 있는 연합, 가치 있고 인생에 유익을 주는 연합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연합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무슨 교회가 필요합니까? 듣고 보면 요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비록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인간의 공동체일지는 모르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면 어떠한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생깁니다. 매력이 생겨요. 어울리고 싶어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아우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예수 잘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 옆에 많은 사람이 들러붙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서로 어울릴 줄 아는 매력적인 그런 우리 수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